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94편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서 내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주권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저자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고백들이 나오고요. 또 불의한 일을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본문입니다. 결국 주제는 사실은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원래 94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5단락 정도로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흐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악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악인들이 하는 일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3절은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94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그런 사자성어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내 아래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조차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무시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참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그래서 오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지만 말이죠.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올려둔 채로 아나무인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초점은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부유해져야 하는 나, 강해져야 하는 나,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인식도 없이 유한한 인간 위에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냥 뭐 잘난 사람이 그렇게 잘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나에게만 맞춰서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악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속에 본질적인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아나무인 살아가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죄의 모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부러울 때도 있겠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하나님 무시하고도 잘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그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솔직한 마음의 소리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물들어 갑니다. 삶의 주인을 나로 삼고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의 키를 내가 잡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기준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내려놓으면은 편할지 모릅니다. 뭐 내려놓으면은 크게 벌이라도 받을 것 같고 무슨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쉽게 한 번, 두 번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점점 차이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8절에서 1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다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으면은 우리 삶에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을 더 동경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면서 사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시작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기기 시작한다면 우리 당장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면, 나의 그 은밀한 죄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 나를 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게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또 세상의 악함을 견뎌내느라 힘이 들 때도 있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랑이고 늘 양보고 희생이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느라 애쓰고 어둥바둥하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은 고난 당하는 시인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23절에서 방점을 찍어요. 그들이 죄악으로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라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붙잡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려고 담궈두었던 손과 발을 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세상의 논리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부하는 가운데에서 오는 슬픔과 고난을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계시며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을 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조차 무시하는 이 행동은 세상에서나 하는 행동들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내의 대가를 마지막 때에 지불하실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이 더 값져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서 세상의 기준을 더 붙잡고 세상의 기준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붙잡으며 이제는 우리가 악인처럼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인내를 다 갚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은 가운데 있지만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정말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